오늘 본문은 이른바 의심의 소재 또는 의심의 법이라는 규정입니다. 현대인의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야릇하고 희한한 법령 규정 같은데, 이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남기시는 굉장히 귀한 정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뜻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게 돼요. 오늘 집중하고 잘 들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때에 제사장 앞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본문은 단순히 가정 내 성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밀한 죄나 또는 의심, 그리고 공동체 질서나 언약적인 정결, 이런 문제들에 다 연관돼서, 그래서 공동체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규정은 그래서 그 정신과 기본 원리를 잘 묵상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간에, 또는 제3의 관점에서의 관계든 간에, 이 관계는 모두 다 공동체적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관계 속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신실함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전체를 이렇게 좀 눈을 넓혀서 보게 되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행진하기 전에 진영을 짜놓고,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부정과 죄와 왜곡의 관계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과정에 이 의심의 법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 전체가 공동체의 질서와 신실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어붙여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이제까지 보았던 여러 가지 종류들, 그죠? 부정한 자를 진 밖에 분리시키는 일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 가지 규정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실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컨텐츠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지 의심 많은 남편과 의심받는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은밀한 죄 또는 억울한 의심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그렇죠? 의심이 공동체의 관계를 다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서로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나타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겠어요. 11절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공식 구문이 반복돼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12절 이하의 내용인데, 바로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남편 측에서 의심이 생길 때에 시행해야 될 조치입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신의를 저버렸다 하는 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를 범할 때 이게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또는 사람에게 끼친 손해가 하나님의 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해놓은 행위라고 공동번역에서 번역해놓은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신의를 저버렸다는 말이 바로 똑같은 이유리란 말이 쓰인 거예요. 관계성의 신실함을 저버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5장은 부정한 사람의 진영과 분리,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의심의 법까지 모두 한 주제로 공동체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단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은 아내가 부정을 했든 안 했든 어느 경우든 간에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면 무조건 조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부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아내의 부정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이 경우는 남편의 의심의 경우를 처리하려는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아내가, 유부녀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식별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의심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 측에서 의심이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아내를 얼마든지 내치거나 폭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죽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인 또는 폭력적인 조치를 행할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편의 의심을 공적으로 처리하게 만든 거예요. 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제단을 거는 거죠. 제한을 거는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감정적으로 의심이 생기면 거기에 함몰돼서 빠져들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 규정은 당시 사회의 한계, 그 당시 사회의 한계 안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가고 제어를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제도를 주려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도 큰일 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은. 대신에 의심을 감정과 폭력으로 처리하려는 유혹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문제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넘어가야 되고 대신 공의로 처리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원리를 들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의심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줄 말씀은 뭐냐면 감정 대신에 공의로 처리하는 게 모든 관계와 그 관계의 집합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태도를 견지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정리 잘 되시죠? 의심이 들면 감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여쭙고 공의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바로 그 본질이 의심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14절에 의심이란 히브리 말로 질투의 영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영이라는 말이 반드시 꼭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견과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 질투라는 게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 그 감정에 지배당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질투는 정말로 부부의 신신함이 깨졌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 없는 의심이 되어서 상대를 그냥 무자비하게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심이라는 낱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본문의 중심 문제가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의심 문제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이 왜 남편의 의심만 제도화가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성적으로 차별되는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지 또 아내가 시제법이죠. Trial and Error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오디얼이라는 용어 전문 용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세 때 뭐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문을 가해서 고문을 견디면 무죄라고 인정하고요. 못 견디면 유죄라고 판결하는 정말 몰상식한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재판 고문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인이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이 규례는 남편의 사적인 폭력을 얼마든지 행해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막고자 시행되는 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사적인 감정을 제사장 앞으로 들고 가서 공적으로 처리하라고 규정을 만드신 거죠. 당시 사회 속에서는 남편의 질투가 얼마든지 바로 처벌거리로 직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무분별한 감정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면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않는지, 그렇죠?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추측은 이게 의심이 하나의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측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소문과 추측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의심해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돌지 않는 교회라는 게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들을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3년은 정신이 없었어요.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확대 포장되거나 재해석돼서 그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게임 하는데 목사님 승부근성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승부근성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생존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제 승부근성도 포함된 거예요. 재료로. 이게 한 번에 납득이 되어야 교회 생리를 아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리가 돼서 오랜 시간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말이 안 돌잖아요. 남에 대한 험담,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추측, 그 다음에 함부로 판단할 이야기들이 뒤에 돌아서 막 포장되고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문을 먹고 사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같은 교인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에 대한 악평을 하고 그것들이 돌아서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장시킬 정도로 이런 일들이 그냥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규모가 좀만 커져도.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안 그래요? 작은 교회는 더 위험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잘못된 소문으로 퍼지는 거짓 증언도 똑같이 미워하시는 분이고 그것도 똑같이 죄로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에 휘말려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공동체는 은밀한 죄를 방치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의심으로 한 사람의 영혼과 명예를 짓밟아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부패한 실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패해서 죄를 지은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엄청난 선물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죄를 지었던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이 그랬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요. 그 씨를 물려받았든 안 받았든 현재 똑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귀결로 그런 인간의 판단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죠. 내 판단, 부패한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틀림없는데요. 내 생각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겠죠. 그런데 그 확실한 것조차도 부패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일은 정말 위험하고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용납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심의 법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본질이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감정의 판단 대신에 늘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이행해야 될 책임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의심의 법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정신도 들어보죠. 16절 이하는 의심의 소재물과 저주가 되는 쓴물을 통해서 의심을 받은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는가를 판별토록 합니다. 이런 판결이 오늘날처럼 이제 계몽된 의식을 지닌 사회에서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적절한 수단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거 함부로 시행했다가 요새는 큰일 나고 또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 신의 임재나 실제 그리고 그 앞에서 베풀어지는 의식의 실제적인 효력성을 철저하게 깊이 신봉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법이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의심의 법이 오늘날 시행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철저하게 신봉이 됐기 때문에 그 신봉을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판별이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시대적인 차이를 전제하고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저주의 쓴물 자체가 마술적인 효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안 되겠죠. 여기다가 뭐 성경 구절 같은 거 넣었으니까요. 토라의 말씀을 넣었으니까 이 자체가 뭐 신성해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그런 식의 무속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또 우상 숭배로 판정을 내리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독약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나 또는 성막 바닥의 티끌 그리고 기록된 저주의 말씀과 함께 이 저주의 쓴물이 만들어지지만 실제 판결자는 물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이건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술적으로 또는 무속적인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문제를 그죠? 아무도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는 언약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 저주의 맹세를 듣고 의심을 받은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2번 확실하게 다짐해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멘은 단순한 예배나 기도 용어가 아니라 그 뜻이 원래 진실하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대로 될 겁니다. 예, 그거 제가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하나님의 판결대로 그대로 진실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서를 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내의 부정은 그냥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가문과 상속 그리고 혈통과 재산 그리고 그 부족의 승계가 지파의 승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적 입장에서 이것은 부부관계의 정절은 단순한 사적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언약 질서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라는 이 문장은 히브리 본문 그대로 옮기면 이런 뜻이야. 한 남자가 그 여자와 시의 동침으로 동침했다. 그러니까 유부녀가 간음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남자의 시를 그 가문에 몰래 들여오는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아이가 재산을 상속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문제였던 거예요. 한 가문에 다른 남자의 씨를 남겨서 그 상속된 재산을 훔치는 도둑질의 문제이고 그래서 의심을 받은 여인은 아멘 아멘 2번 반복해서 했던 것은 이런 문제를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못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아무리 숨겨진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진실을 밝혀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는 거죠. 의심의 소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2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깊이 숨기더라도 그 진실을 감찰하시고 밝혀내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은밀한 죄잖아요.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는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다 밝히신다는 거죠. 앞서 13절에서 아내의 부정에 증거가 없다는 말을 사실 본문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도 남편은 모르게 됐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 현장에 목격자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범죄를 입증할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법적인 확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저주의 쓴물의 재료로 쓰이는 성막 바닥의 티끌이나 거룩한 물이나 또는 머리를 풀게 하는 행위 그리고 보리가루나 기름과 유향이 없는 소재 또 저주의
그를 물에 씻어서 놓는 행위는 모두 상징적인 행위를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모두 어디에 연결되면 성막에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성막의 재료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밝히실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 정복 후에 좋은 것을 감추었던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서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이 탐나서 감추었던 아간의 죄는 처음에는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그저 그 조그만 성,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성에서 그 엄청난 성을 공략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리고 성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개인의 은밀한 죄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 5장도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감추어진 죄는 단지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거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는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자기만 몰래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다 있으실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지나가다가 이거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나는 사실 진실만을 말하고 평생 살아왔어요? 그러면요. 이거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 딴 사람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 저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들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그때 그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 또 내 마음의 문제일 뿐이니까 괜찮아.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죄를 품는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때가 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숨겼는데도 평생 안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신다. 하나라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심판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 원리를 너무나도 간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합리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내가 숨기면 괜찮을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 가정 안의 일이니까 교회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결과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의 일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실종과 믿음의 영역이 다 금이 가고요.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도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안에는 죄는 언제나 언약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가정의 문제는 곧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고요.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는 은밀한 곳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예배를 흐릿하게 만들죠.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를 숨기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회개하는데 마음을 써야 돼요. 감추려는데 공들이는 대신에 회개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데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죠? 죄를 숨기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용서받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시스템이 원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때가 되면 반드시 밝혀내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의심의 법에서 공동체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워야 될 세 번째 정신도 들어보죠. 27절과 8절을 보면 이 저주의 쓴물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넓적다리가 말라서 비틀어지고 배는 부어오르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 상태를 학자들은 가성임신, 사실은 임신 불가능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근데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결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오늘 임신을 한다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임신 가능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의심의 법은 1차적으로 부부간의 의심을 제거함으로써 가정을 화목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화목을 궁극적으로 이뤄내려고 하고 정상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세력의 전열을 정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는 상호간에 어떤 의심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인간의 상호 신뢰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여드리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믿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 혹시 미워하지 않을까? 예, 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죠. 평화의 도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상대방과 의심의 관계가 섞여 있으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심의 법은 바로 공동체의 신실성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조치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소속된 공동체가 신실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동체의 신실성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26절에서 여인이 들고 있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라는 이름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도 바짝 집중하셔서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26절에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란 앞에 나와 있는 15절과 18절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과 18절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란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도 달라요. 두 개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혼동되게 되는데 이거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거의 오역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여기 15절과 18절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은 그야말로 기억의 소재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대로 기억의 소재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소재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나오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이런 거예요. 그녀의 기념 소재물. 약간 다르죠? 뉘앙스가. 자, 하나는 여자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소재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소재물은 뭐냐면 그녀의 기념 소재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디 소재물 자체가 원래 정기적으로 번제와 희생제물에 곁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제물 드리고 그 옆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소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물의 성격은 뭐냐면 자, 번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제물이고요. 소제물은 내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잖아요.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새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애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재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소재물을 곁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의 대부분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드리도록 된 거죠. 그걸 주관해주고 하나님과 중재를 섰으니까 커미션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화해를 시켜주고, 그죠?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이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의 양식으로 쓰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의심의 법에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란 남편이 들고 간 소재물 중에 일부를 여인이 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26절에서는 그것을 여인이 기억나게 만드는 의심의 소재물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기념 소재물로 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상황이 다르죠. 지금 여인이 의심을 받아서 일단 피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법정 판결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는데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 여인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실 기회를 줄 수 있는 재물을 들고 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이 정신을, 용어가 낱말이 다른 것을 포착을 해서 정확하게 옮겨놨는데요. 세번역은 이것을 정성의 표시로, 그리고 공동번역은 바친다는 표시로 번역을 했어요. 둘 다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개혁 개정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소재물을 여인에게 들리라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에게 들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의 법은 무죄한 여인을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진실을 회복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주어진 법이죠. 물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인이 무죄한 경우일 경우만이죠.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여인이 죄가 있으면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른 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 유용하다 하는 의미에서 여인을 보호하는 소재물을 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의 목적이 단순한 죄의 판결과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 의심의 법의 목적이 처벌뿐이었다면 본문은 그죠? 유죄의 결과만 강조했을 거예요. 규정 자체가 그죠? 법정신이 유죄의 결과만 강조를 해서 기록을 해놨겠죠. 이게 지금 유무죄를 판결하면 그럼 유죄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에게 무죄일 경우에 어떤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보호 규정을 삽입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유죄의 결과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은 무죄의 결과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죄이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공소권 없음. 그죠? 그거 돌려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받은 여인은 해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고요. 남편의 의심과 폭력으로부터 면제를 받고요. 그리고 그녀의 몸과 영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거짓 의심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런 규정 절차를 끝낸 후에 정리도 마찬가지 정신을 보여줍니다. 31절을 보면 언뜻 읽으면 이거 뭔가 이상해 보이죠. 이런 일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굉장히 치욕스러운, 여인으로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규정 절차를 끝난 다음에도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우리 여성 듀오들 답변해 보세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거 읽었을 때 그런 느낌 안 들었었어요? 그죠?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 남편한테 뺨 석대 맞아라 이렇게 하듯이 쓸데없이 자기 아내를 의심했으니까. 그죠? 이거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남편은 무죄하다라고 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실제로 무죄인데도 남편이 도덕적으로 의심했던 것 자체가 실수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적인 조치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무죄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했던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여자를 죽이거나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이 정한 공식 절차에 회부를 했단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죠. 하니까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아내한테 가서 백배사죄를 해야죠. 내가 쓸데없이 당신을 의심을 했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보니 내 생각에 잘못된 거였으니 나를 용서하시오. 평생 내가 죄책을 지고 살겠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 별개 문제고요. 절차상, 법리상 책임은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만 해도 공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 자신의 부릴 듯한 감정에 함몰되거나 제정신을 놓고 정신줄 놓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런 부분에서 무방비 상태인 자기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는 법적으로 무죄인 겁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개인적인 사이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규정은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의 한계 안에서 읽어야 되고요. 동시에 아내를 즉시 유죄로 단정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장치로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법은 사실상은 당시 사회적 문화 속에서는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라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 31절의 무죄는 남편의 질투심이 항상 옳다는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남편은 무죄지,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항상 의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정해진 절차를 잘 따랐기 때문에 간음죄의 책임이나 부당한 사적 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법정적인 표현이에요.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남편 또한 그 아내를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보호해야 했던 거고 그 정신을 잘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공동체의 신실성을 보호하라는 정신에 연결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진실함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진실의 편에 서야 되고요. 의심이 생기거나 이상한 이야기가 생기면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뒤에서 말할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확실치 않다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봐야 되는 거죠.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을 잃지 않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거룩성을 훼손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저주의 쓴물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연결되는 신학적인 원리 한 가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곧 이 저주의 쓴물은 여인의 몸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두루마기를 빠른 물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저주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저주가 그 속에 같이 들어와요. 아무리 숨겨놔도 그 안에 저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잖아요. 저주가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들려와도 무섭지 않아요? 바깥에서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선포를 했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두려운데요. 그게 겁이 날 판인데 그게 내 몸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는 실존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은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복음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들어와 있잖아요.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이 마셔야 될 저주의 쓴 잔을 대신 마셨다는 게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의심의 법이라는 율법 규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법정신을 잘 배우고 동시에 그런 저주의 쓴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가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